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마타잉여로 군쇼 다이 나나쇼노 주 나나세절이 주 하세절 고이쇼니 유거리 오요미다 시마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두 가지 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그리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못된 나무에게는 나쁜 열매를 맺힌다. 여기에 나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말을 하는데,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혀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이러한 좋은 아름다운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가시나무와 은근키,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악한 인생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알려면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은근키에서는 무화과를 못 딴다는 거예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꽈am 지르고 난리를 피워도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은근키에서는 무화과를 못 맺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나무는, 무화과나 포도나무는 가만히 탱탱 놀아도 때가 되면은 무화과가 주렁주렁,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쫙 맺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혀가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다시 말해서 정말 인생 중에서 참 좋은 열매, 그에게서 용서가 맺히고 은혜가 맺히고 천국이 열매 맺는 이러한 좋은 나무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좋은 나무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떠한 사람인가? 크리스찬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열매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이고 영생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이고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등지고, 여리고는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은
큰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죽을 것이라고 저주가 선포되어졌던 이 여리고성 멸망의 도성입니다. 그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강도들이 노상강도라 일본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오이하기 노상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러한 고통의 신음을 내고 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기가 막히게 내려가다가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가다가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나지 요원이 그 제사장과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내려가다가 그곳에 이르렀어. 그를 보고 멀리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는 은전 2개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고 영생을 열매 맺는 여리고성을 등지고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여러 성도님들,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 마음속에 아우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를 봐도 불쌍히 여겨요. 고약하면 개성이 강하시구나, 불쌍하다. 아니 세상에 시발택시 타고 가는 여자가 보이면은 저 여자 참 불쌍타. 그러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 이 사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저 천성을 하늘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야. 무슨 시발택시를 타고 가는 여자가 있나? 그리고 마음에 아우레미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 멸망의 도성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일지라도 레위인일지라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의복 잘 입고 그래서 교회에서 거룩거룩하고 참 성전에서 거룩거룩을 말하고 뭔가 유창하게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종교인의 행사를 한다 해가지고 아닙니다. 생활입니다. 그 마음에 아우레미가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시발택시는 왜 말하는 거예요? 옛날 한국에 처음 나온 택시가 제가 운전했던 집차가 시발집차였어요. 그래서 그 시발택시를 제가 제일 처음 운전한 게 그 시발집차예요. 그 이런 시발택시를 타고 가는 사람 있어봐. 안 됐다. 주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 옛날 구닥다리 시발택시를 타고 가네요. 나는 이렇게 벤츠를 타고 가는데 야 무슨 저런 차를 타고 가냐? 난 벤츠 타고 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그가 레위인이 아니라 타고나면서부터 그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섰고 성전에 나온 데서 속아 사는 데요. 내 예배 드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되겠구나.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나 하나님 앞에 뭔가
돈 내고 11조 바쳤으니까 야 나는 천국 가야. 판판이 쏟는다는 거예요. 여리고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나오고 교회당에 출석하는 것으로 인해서 야 나는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 저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이로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멋진 종교인으로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뭘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아무 의미가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 옆에 여러분들 사람이 나빠지고 그래서 나빠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속에 마귀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어둠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걸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표정하고 무관심한 인생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우레 미오 못돼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형제와 이웃들에게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 예수님 개성이 좀 강하시네.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시발택시 타고 가시네. 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좀 개파가시구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긍휼을 베풀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의 눈에도 그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후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참아준다는 거예요. 비방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당해도 오히려 야사시고 떠바오 가에시테 이마사. 우리는 건면하니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점잖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말로는 그런 욕을 당하고 비난을 야사시 친절한 말로서 그에게 대한다는 거예요. 너 뭐 이렇게 하더라도 친절한 말로서 예 하이 소됐을까 이래야지 뭐 이러면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을 하면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고 나에게 무리하게 함부로 말하면 더욱 친절하게 그에게 대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못된 열매를 맺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세상에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고 영생 천국 하나님으로 열매 맺는 이러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좋은 나무 인생은 이 세상에 전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받으실 때는 그의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의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 하나님이 어디 몸뚱아리가 없어서 우리 같은 몸뚱아리 함부로 너도 나도 막 받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 나쁜 사람, 참으로 살인의 최초의 살인자인 이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도 하는 말이 그랬거든요. 안색이 왔다 갔다 하고 얼굴 표정 잘 바뀌고 안색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말이 이런 사람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를 말아라. 그런 사람은 재수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 동생 아벨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자기의 재물은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분하여서 그 얼굴 안색이 변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나쁜 나무에게는 죄가 그 문 앞에서 엎드려서 너를 기다린다. 나쁜 나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너 문 앞에서 너를 보고 나쁘게 말하라. 그 아주 악하게 말을 해라. 그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속에 들어올라 해도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 감정대로 들어오면 전부 다 자기인 줄 알고 아무거나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이건 막가빠 인생이에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쁜 마음이로구나. 이건 나쁜 열매로 맺혀가는 나쁜 마음이로구나. 이거는 악한 생각이구나. 이거는 그리스도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주님에게 맞지 않는 것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들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가인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인격이, 그 본질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나온다 해서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므로 성경에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받지 않으시고 제사장일지라도 레위일지라도 아무리 멋들어지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받쳐지지 않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 이래 싶으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지. 이런 마음이 작정이 되시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예수님의 첫 말씀이 회개할 것이 있느냐? 회개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때는 양심을 드러내놓고 마음을 확 오픈해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이여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축복으로 거기에 사로잡혀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데 그 걸음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이 회개입니다. 최고의 순종이 회개입니다. 잘하고도 회개하고 못하고도 회개하고 욕을 들어도 회개하고 모욕을 당해도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이 그 안에 톡 담겨져 있어가지고 세상이 당당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내가 무엇으로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깨우쳐 주세요. 이게 예배자의 기본 자세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축복으로 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으로 가는 걸음이 저 높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유턴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요, 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이 회개하는 인생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 축복을,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기 때문에 누구를 받아라도 다 용서가 되어져요.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맨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시발 택시 타고는 저 여자 보라고, 저 남자 보라고, 저 무슨말 보라고. 자기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맨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런 나쁜 것 말이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고 천국의 축복으로 그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북한의 김정은이 나를 보더라도 너 왜 날 보고 욕했느냐고, 사탄이 네 옆에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사탄 내한테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사탄 보고 사탄아 휙휙 물러가라, 내가 언제 너를 보고 건드렸느냐는 거예요. 사탄에게서도 공산당에서도 누구한테도 악한 일한 내가 말을 안 듣도록 하나님이여,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기를. 그렇기 때문에 미가엘 대천사는 사탄을 만나서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말할 때 나쁜 말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요, 욕도 아니고 사탄아 씩씩 물러가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지 사탄이 뭐 그랬다고 하면 가만히 있는 사탄을 자꾸 건드려 가지고요, 물러가라 씩씩.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이건 맞지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 세상에 달려들어 내한테 걸고 넘어질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화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를 봐도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이 회개의 축복 속에는 이 세상의 어떤 죄도 회개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 죄만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홍수처럼 밀려와도 회개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못해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못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나를 달겨들어도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여러분들 회개가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는 회개를 경물이 여기고 함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회개하는 그의 인생에는 홍수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천지가 뒤집어져도 회개하는 인생에는 그는 오히려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일상생활에, 신앙생활에 우리는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나무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를 알아갈수록 참 귀한 사람이구나. 세계 여기저기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본에서는 저는 저희 고베 개혁파 신학교의 선배가 되어지는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이 목사님 저는 정말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사선을 넘어서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서 출간되고 있습니다만 가가와 도요이코, 폐병으로 죽어가는 자리에서 어느 목사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살아나서 목회자로서 일본을 새롭게 만든 인물이에요. 일본이 전쟁이 지고 났을 때에
일본을 4등분해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 영국이 분할 통치하자 할 때에 강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중국의 장개석이었어요. 왜? 가와 도요코와 난경대 학살이 있었을 때 그때에 그 장개석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어요. 눈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할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들 이 가가와 도요코에 회개하는 말에 장개석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장개석이 그 포고령 제1호가 패망해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 국민들을 누구든지 고요히 돌려보내라.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차비도 주고 뭐도 도와주고 다 해서 평안히 보내라. 그래서 일본인들이 전쟁에 지고 중국에서 수십만의 중국인들을 학살해도 중국인을 건드리질 않았어요. 장개석에 뿐만 아닙니다. 나라를 내내로 분할해서 통치하자 할 때 장개석이 한마디로 그가 이거는 제2의 침략이다. 우리는 일본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나쁜 사람들이 되어서 나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의 일본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 잡게 하는 데는 그 배후에는 가와 도요코예요. 도요코의 회개 한마디, 천국이 회개 한마디에 일본의 정말 그에 받는 회개자가 받는 축복은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찬양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세계 속에 한 인물을 또한 들으라 그러면은 링컨 대통령을 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딱 있어가지고 집을 지으면 기둥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 첫째가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하면 예배 생활에 전력을 다한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되면 주일 토요일부터 준비했다가 주일이 되면 일찌감치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오늘의 성경을 찾아보고 예배에 그는 몰두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실천하며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날마다 그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 것이다. 이것이 내 뜻인가 내 마음인가 내 감정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 정치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크리스찬이고, 그는 군인도 아니었고 전쟁 경험도 전혀 없던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북군 총사령관으로서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불리해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지혜를 넣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서 전쟁을 치렀다. 그는 학교 교육은 9개월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방문을 했습니다. 포토맥 강변에 위치한 거대한 기념공원 내셔널 몰에 거기에 에브라함 링컨의 대통령을 추모하는 링컨 기념관이 있고 동상이 있습니다. 네, 링컨 기념관 동상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학교에서 그저 잠깐 들은 정도로 별로 몰랐습니다. 근데 그날 동상 앞에 딱 서니까 속에서부터 와, 링컨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분은 흑인을 육체적인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가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백인들의 죄악에서 그들을 구원해냈구나.
흑인을 노예로 해가지고 팔아먹고 학대하고 차별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심판받을 일이잖아요. 백인들의 그 죄에서 링컨을 해방시킨 분이로구나. 야, 그러면서 링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던 그 집 그리고 총알에 맞아서 지금도 피 묻은 베개가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보기도 하고 그때 보았습니다만은 이 링컨은 그는 정치계에 일하는 동안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찐판치를 보려면 아프리카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저 가면 에브라함 링컨 그 얼굴 보면 거기에서 찐판치가 있고 고릴라가 있습니다. 우랑우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링컨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학교 교육을 9개월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켄터키 아주 그 시골 촌사람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야마가모노 대 아리마시다. 야마가모노 시골 촌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 속에 그가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새 정부를 구성하여 이제 새로운 정치 이제 정부가 출발하려고 할 그 즈음에 세상에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정적 중에 정적이었던 서워드라고 하는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참모들이 놀랐어요. 스타프들이 총동원해서 반대했어요. 아니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사람은 당신의 원수라고.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물어가면서 걸어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워드를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세웠는데 서워드는 아주 추진력이 강력하고 자기가 소신한 바를 굽히지 않는 아주 정말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온 미국의 국회가 반대하고 언론이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러시아로부터 알라스카 땅을 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알라스카 땅은요 전략적으로도 요충이지만은 거기는 지하자원, 수산자원, 온갖 거기 자원들은요 천문학적이에요. 그런데 이 알라스카를 러시아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팔아먹는데 만평의 일행, 이지행 한국 돈으로 10원 만평의 1원으로 그 샀어요.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느냐고 돈이 어디에 남아들어 사느냐 온갖 하는데도 서워도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물러서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 지도를 보세요. 러시아를 딱 노려보고 있는 알라스카 거기에는요 수자원으로부터 지하자원으로부터 온갖 천혜의 보고예요. 복덩어리 이걸 사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서부 개척사를 새롭게 쓸 만큼 미국의 서부를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 서우다가 위대한 공헌을 했지만 그를 국무총리로 세운 사람이 링컨이에요. 하나님이 에브라함 링컨 내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의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손일고 있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내 기분대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에게는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뒤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할 만한 유명한 변호사 에드원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는데 이때야말로 결사적으로 참모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라고. 그러면 생각해보고 노라.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일의 주역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체이스 재무장관도 야전사령관이었던 조지 매클
맥클레런이라는 장군도 링컨을 얼마만큼 미워하느냐, 죽도록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세워가지고 링컨이 세상 떠났을 때는 온 사람들이 모여가 링컨을 추도하면서 당신이야말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지 않은 좋은 열매 맺히는데 태풍이 불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고 그래도 지나가 보면 거기에서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맺혀 있고요, 무화과나무가 맺혀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온 천지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습니다.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어느 날에는 그냥 확 이러다가 어느 날은 주요 하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은 한결같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복잡하더라도 참된 크리스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맺혀지는 것을 보면 포도나무 같은 크리스찬은 포도 열매로, 무화과나무 같은 인생은 무화과나무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여러 성도님들 회개함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개는 좋은 나무가 되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첫걸음이에요. 지난 주간인가 언젠가 지난 주간인가 우리 미적기하고 우리 샘군하고 결혼식 했잖아요. 그래서 샘군에게 물었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고이 길러서 옆에 세워준 분이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미적기에게는 저 오스트리아에 있는 청년을 여기 불러다가 남편으로 세워준 분이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시느냐, 내 옆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남편이고 마누라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서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남편에게 잘하고 옆편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느래.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 앞에 복받은 자들이야, 일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의 축복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적기에게 천국은 여기 있어요. 여는 지 마음대로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뭐 주여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샘꾼에게는 천국이 저기에 있어요.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주여 뭐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거기에 지극히 작은 자,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우레미를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그를 대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영생으로 천국으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그러니까 그 작은 자가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 교회에서 옛날 이상한 택시 타고 가는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작정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바로 살아야 돼요. 제사장처럼 레위처럼 속아서 안 돼요. 그러면 말이지 하나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나는 제사장이네, 나는 예배드렸네, 나는 교회 갔다 왔네, 판판이 속는다는 거예요. 삶이 그에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한번 피스의 19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르겠습니다. 피스의 19장